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첫째,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해 왔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사물들을 하나님의 대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2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3절에서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라고 말하면서 반석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2절의 반석과 3절의 반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의 반석은 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3절의 반석은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의 셀라라는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바위 절벽 또는 바위 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숨을 때 바위 절벽 아래에서 숨거나 바위 틈에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는 장소가 주로 어떤 장소가 많았느냐 하면 광야가 많았습니다. 광야. 근데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피난을 다닐 때 숲이 우거진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민둥산처럼 바위산과 같은 그런 이 광야에서 주로 이 도망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에 숨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곳 또는 바위 틈 이런 데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는 굴에 숨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들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바위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다윗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은폐하고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수많은 전쟁과 도피 생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전쟁을 하면 순간적으로
뭐 창에 맞는다든지 활에 맞는다든지 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포위를 당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 뛰어난 요나단도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전쟁이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자신이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위 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큰 반석 위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분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을 가리키느냐?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반석입니다. 그런 반석에서 그가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또는 적들과 전투하는 가운데 그가 생명을 보호하고 적들을 물리쳐 승리한 이 경험을 통하여 그가 그곳에서 보호를 받았던 그 사물들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철저히 자신을 방어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쟁을 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생생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냐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철저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이 사울의 정규 군대, 많은 숫자와 훈련된 군인들이 비정규군, 숫자도 많지 않은 적은 숫자에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이 군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나 또 무기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거대한 이 군대의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3절 끝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압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와서 사람을 끌어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막 이 비가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강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물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물살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마치 그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그도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전쟁 속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 겪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의 창수는 급류를 가리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이 발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코에 물이 들어가서 물을 먹게 되면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다윗이 그런 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은 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들짐승이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놓습니다.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덫에 걸린 짐승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살이 뜯기는 그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몸부림을 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위험한 상황을 그 큰 물결에 지금 휩쓸린 사람처럼, 그리고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휩쓸려가는 물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맹수들이 덫에 걸려가지고 아우성을 질 때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영영 그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얘기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었더니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경험을 했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엄습할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달도 긴데 1년도 긴데 5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그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청소년들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험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훈련을 하고 셀 모임에서도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고한 사람이죠.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믿음이 열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